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서 5장 15절로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강의 마지막 절을 함께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강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비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사면초가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여 눈물과 낭만과 좌절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 입술에 나오게 되는 그런 말이 무엇인가요? 어찌하여? 네. 어찌하여?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어찌하여란 말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수도 없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세상에 불의와 악의 세력이 가득하고 어찌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몰려오게 되는 것일까요? 어찌하여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관해 다루는 그런 것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정론은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신정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정론의 문제는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딜레마의 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악을 막을 수 있는데도 막지 않거나 아니면 막으려 하지만 막을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이 세상에 지금 악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데 막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막을 능력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 막을 수도 있는데 막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결코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막을 능력이 없으시다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신정론에 관한 그런 질문 가운데 절정을 이루는 질문은요, 바로 아슈비츠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틀러 나치 정권이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동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냐는 질문인 것이죠. 그러게 무신론자들은요, 이 유태인들의 학살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신정론의 문제, 세상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조직신학자 김영용 교수님께서는요, 하나님에 의해 어긋난 악의 문제의 원인을 인간의 자유에서 찾았습니다. 세계의 참된 주는 하나님인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조직신학자 몰트만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를 제한하심으로 창조 세계와 인간 세계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제한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제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누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 이 피조물에,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과 의지대로만 움직이도록 만드셨다면 그거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기계나 로봇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계적인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강아지 장난감 로봇으로 만든 거 아무리 잘 되어 있는 것 갖다 줘도 살아있는 개가 좋지 않겠습니까? 왜요? 로봇은 그냥 내가 명령하는 대로만 하는 거야. 조작하는 대로만 하니까. 하지만 걔는 어때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나가잖아. 그러니까 더 재밌잖아요.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자유를 주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욱더 누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려고 해요. 대표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독재자죠. 독재자가 그렇습니다. 백성의 자유를 억압하며 통제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회사의 사장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젊은 사원들에게 많은 자유를 허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직원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해요.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인 것이죠. 특히 남편과 아내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결혼해서 뭘 차지하려고 애를 써요? 잡혀 사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서 신랑 신부 이제 처음 결혼한 사람들에게 옆에서 친구들이 조언을 하죠. 야, 처음에 주도권 뺏기면 안 돼.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배우자를 자신에게 순종하는 남편, 순종하는 아내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누가 주도권을 쥐고 계시나요? 누가 운매 기사하고 있고 누가 운매 기죽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요, 인간으로서의 삶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기 제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자기 제한의 공간 속에 뭐가 생겨날 수 있어요? 죄와 악이 그 공간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죄와 악의 문제의 책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의 길로 나갔기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인가요?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저질렀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연약한지라 이러한 죄를 범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고 저 멀리 계셔서 뒷짐지고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셨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사랑과 생명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난주 본문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자신을 맞이하기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신 누가 모세를 맞으러 나왔어요? 모세의 형 아론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요, 또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뭐합니까?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그들을 출애굽시켜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벌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지겠구나, 확신의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기에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뒤로 빼던 모세의 모습이 여기 있나요? 없어요. 아무런 주저함도 없고요. 그 애굽왕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바로의 답이 어떻습니까?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 거절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이런 바로의 거절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바로의 거절은요, 오히려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뭐예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절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새 전에 막 해일이 지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요새 초인종 눌러요? 루피 먹자가 해일 프리 인스펙션 해주겠다고. 그래서 뭐 초인종도 누르고 막 전화를 걸대요. 전화는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 걸어가지고, 그래서 프리 인스펙션 하니까 얼마 시간 걸리지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문 열어주십니까?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내 말대로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들으시겠어요? 아무도 그 말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가 그랬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이에 모세와 아론은요, 바로에게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입니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요, 허락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수많은 종들이 일을 쉬고 사흘 동안 길을 떠난다면 애굽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겠죠. 뭐 하루쯤 쉰다면요. 뭐 옛날 역사 이런 책들을 보면은요, 애국 땅에서 이렇게 노예들에게 쉬는 날을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3일 동안이나 쉬게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는 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수많은 종들이 없이 3일 동안 지낸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바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누구예요? 이 애굽의 왕이잖아요. 그러기에 그는요,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지만 알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여호와가 누군지라도 조금이라도 호기심이 있었다면 모세와 아론에게 네가 말하는 여호와라는 신이 도대체 누구냐 물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내가 절대 권력자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종에 불과한데 알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바로는 그의 감독관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뭘 내렸다고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왕은 명령을 받는 자가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자입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게을러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그 벽돌을 만들 재료, 집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집을 구하게 하여서 전에 만들었던 벽돌 수요대로 감하지 말고 그대로 만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바로가 이렇게 힘든 일을 명령으로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동을 무겁게 더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하려는 그러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명령은 바로의 감독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죠. 감독들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전에처럼 그 수요대로 벽돌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옵니까? 바로의 감독들이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면서,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 기록원들을 누가 세웠냐면요, 이 감독들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자기 사람들을 때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때리면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감독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만들던 벽돌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것, 그 이유가 뭔지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감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돌의 수요를 왜 채우지 못하냐고 다그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자신들이 받은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바로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로의 명령에 대해 복종해야 하는 자였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이 지금 그동안 누리고 있던 그 감독관의 지위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 그런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당한 일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그 진실을 외면할 때가 있다. 그리고 부당한 명령을 따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갑질이 문제인데요. 갑과 마지막 을 사이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위에 있는 갑에게는 을이고 자신의 밑에 있는 을에게는 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맨 위에 있는 갑이 부당한 명령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신의 그 중간적인 갑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외면한다. 왜 그렇습니까? 특히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왜?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되니까. 이 자리를 떠나서는 대책도 없으니까. 그 최고의 가게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해요. 그럼 자기는 손은 안 쓰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바로가 바로 그런 계략을 썼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길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 또한 악의 편에 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맨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분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있던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록원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어떤 면에서 이 감독들처럼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동족이지만 때려가면서 막 종용하고 어떻게 해서든 수요를 채우라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진퇴양난과 사면초가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벽돌에 넣을 집을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렇다고 감독들에게 맞고만 있어도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감독들이 때렸다고 나오지만요, 원문을 보시면 히브리어로 낙하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때린다는 그런 의미에도 사용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채찍 자국을 내다, 살해하다. 그러니까 이 감독들이 이스라엘 기록관들을 때린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견딜 만한 수준의 폭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바로 왕국에 나갑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입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감히 바로 앞에서 당신이 세운 그 감독관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잘못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 누가 내린 거예요? 바로가 내린 거잖아요. 아마 이 기록원들은 그래도 자신들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 앞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록원들의 행위는 참으로 용기 있는 그런 정당한 행위였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이런 것에 대하여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동일한 명령을 계속해서 내리고요.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뭔지 살짝 힌트를 줍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네. 바로가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여기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바로가 지금 이렇게 무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누구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억압당하고 더 큰 노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와서 너희를 꼬드기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기록원들이 이제 바로 앞에서 떠나서 밖으로 나왔을 때에 모세와 아론이 마침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누가요? 너희가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록원들이 바로의 의도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지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자신들에게 보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여호와는 너희를 판단하시고 살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어요? 40년 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동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때리는 그 사람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더니 나중에 뭐래요? 야,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니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아마 40년 전 그 사건이 아마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원해 주시기는커녕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모세가 기대했던 바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바가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이 원하는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따지고 원망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또 말하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 후로부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어찌하여 두 번씩이나 이 말을 사용하면서 전보다 더 학대받으며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 따지며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더라고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헌신하며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기대한 일은커녕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요, 주님과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그러한 나로 인해서 누가 고통을 받아요? 우리의 가족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나 때문에 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어찌하여.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씩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찌하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누가 우리의 섬김과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출애굽기 5장 전체를 보시면요, 그 모든 내용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나아가고 있어요? 5장 전체를 쭉 보십시오. 애국왕 바로가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모세와 아론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감독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관들에게 명령하는데 그 명령이 불합리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의 감독들은 그대로 복종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관들은 비록 그의 바로왕 앞에 나아가 소송을 하기는 하였지만 결국 바로왕이 의도한 대로 모세와 아론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더 큰 고난을 받게 된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따지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일들이 누구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바로 왕의 뜻대로, 바로의 명령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바로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고 뒤엎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그 권세에 대하여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바로의 뜻과 명령을 뒤엎을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명을 다하고 있는 모세가 할 수 없을지라도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하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그 바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세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입장을 이해해 주신 것 같아요. 나무라지 않으세요. 모세가 어찌하여 이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6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 강한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어찌하여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기서 우리는요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과 지금의 모세의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40년 전 실패하였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어요. 하지만 실패하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않고요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낭만과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었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어찌하여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어찌하여 이 말은 절망과 낭만과 포기의 어찌하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품 안에서의 어찌하여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던 것 같은
부르짖지 이한다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을 그러한 일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바로의 힘에 굴복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돌아가야 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여호와 앞에서 어찌하여라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아버지 안에서 부르짖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지금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작의 시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이제부터 우리 앞에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목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의 바로의 권세 앞에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낭망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결코 그 바로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바로를 무릎 꿇리우고 당신의 계획과 말씀과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 주님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어찌하여라고 부르짖음으로써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구원의 그 원대한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상한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